네, 1월 9일 월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계속하고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전체 구조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1문을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까지 지금 우리의 위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이제 이문이 이러한 위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죠. 나의 죄와 비참함, 그 다음에 내가 그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그렇게 죄와 그 다음에 구원과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까지 그렇게 이제 그 감사로서의 반응으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위로에 대해서 1, 2문, 우리의 위로는 성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비참함과 우리가 구원받았던 구원과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의 삶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2문이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같은 것이고 3문부터 이제 비참함, 우리 구원, 감사 이렇게 세 가지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안에 이제 뭐 율법, 제2용도, 그 다음에 창조와 타락, 정의와 자비, 그 다음에 사도신경, 주기도문까지 요 안에 다 구성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공부하는 것이 전체 중에 어디인지를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산문인데요.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이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답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감으로 뭐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죠. 어떤 기준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기준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기준을 넘어서는 죄가 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기준을 통해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음악할 때 튜닝하는 거, 조율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절대음을 땅 치면 지금 내 소리가 이게 더 높다, 더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려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죠.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인간의 능력과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위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절망, 이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이 절망이 있을 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이 자기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안다 할 때 이제 로마 7장 7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데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율법이 아니었으면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선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율법이 나빠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 중에 이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지키면 되죠, 이제. 그러면 복을 받죠. 근데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의 기능을 합니다. 내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동굴 속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몰라요. 빛 가운데 나오면 내가 더럽다는 걸 알잖아.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내가 나를 볼 수 없으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거울을 비춰보면 내가 참 먼지가 많구나, 얼굴이 때가 많이 묻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 우리를 비추어주는. 그래서 정확한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가는 그런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냐는 거죠. 나의 비참함을 왜 알게 하느냐? 위로 때문에 우리를 알게 하는 거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막 때리고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서 내가 절망하게 하는 거죠. 아, 나의 노력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닌 나의 외부에서 어떤 힘이 나를 건져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 결국 우리를 정죄해서 이 초등교사, 예전에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이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절망이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로를 받으려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안 아파, 난 안 아파 그렇게 얘기하지만 엑스레이나 그런 뭐 MRI나 이런 걸 찍으면 암덩어리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나의 본질이죠. 그게 나의 상태죠. 율법이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거죠. 우리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치료하도록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율법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걸 알면 지금 그 교리를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세 가지 용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세 가지 용법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 다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기능이라고 합시다. 율법은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시민적 용도라 그래요. 시민적 기능. 이건 죄를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막잖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덜 짓는 게 있죠.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동일하게 그렇게
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적 용도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제 두 번째 기능이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했던 거예요. 그걸 교육적 용도라고 해요. 율법이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서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비참한 존재구나. 정말 나에게서는 어떤 가능성도 없구나 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를 깨닫게 해서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사랑이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는 거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참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부터. 우리 부모님이 이제 얘는 우리 아들이지만 굉장히 착하다.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할 줄 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부모님한테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소개할 때도 제가 참 착하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내가 알았어요. 아, 정말 내가 이기적이구나. 이런 인간의 이기심, 자기중심성을 내가 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삶의 갈등과 갈등 속에서 그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면 이 결혼 생활에서 이 삶의 갈등들을 겪으면서 내가 정말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나의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삶의 절망이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교육적 용도, 죄를 회개해서 정죄해서 우리를 율법이 회개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어떻습니까? 기침을 자꾸 해서 죄송한데 이거 껐다가 키면 또 이게 녹음이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갈게요. 제 세 번째 기능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그 다음 율법이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가? 그럼 우리 율법을 안 지켜도 되냐? 성경 안 읽어도 되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죠. 그렇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은 교훈적 용도, 삶의 규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율법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순종할 수 있게 되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순종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규범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기억을 하면 좋고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제2용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서 결국 그 깨달아서 뭐 하게? 참된 위로자, 내가 병자인 것을 깨달으면 의사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건강한 자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그 죄인들 자기가 그런 연약한 존재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들 내가 병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약할 때 곧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율법의 기능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비참한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 되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하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 내가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날마다 기도하죠? 내가 내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삶의 생각이 우리를 기도하지 않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